오늘 주님은 한 소경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사역하시던 모든 시간은 그야말로 우주적인 시공간이 열린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카이로스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만나고 겪게 된 그 모든 사건들이 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작정하신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또 섭리하시는 그러한 일종의 찬스, 기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셨던 일거수일투족 그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가 우연이 없고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었고 또 그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늘의 진리를 보여주는 그런 교훈들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봐왔던 몇몇 사건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은밀한 계획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감추어진 그 진리가 드러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무엇이나 우연이 없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 철저히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경륜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서론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바로 예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여러분들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도 기도로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예수 믿는 삶의 의미는 예수를 믿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은밀한 뜻과 계획이 벌써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바로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했던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봐왔죠. 처음에 빌립과 나다나엘을 하나님께서 1장에 부르실 때에 벌써 주님은 빌립과 나다나엘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나다나엘아, 네가 나무 밑에서 기도할 때 내가 벌써 너를 보았다. 주님은 벌써 다 아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2장에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우연히 주님과 제자들이 참여한 것 같지만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으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이 주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또 4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우연히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우물 곁에 앉으셔서 계실 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신 거예요. 자, 우연이었을까요?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그 사건도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죠. 주님은 다 아시고 거기 앉아 그 여인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 때문에 그 지역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죠. 또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고쳐주신 사건. 이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서 38년 동안 이제 성이 됐을 때부터 그곳에 와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을 때에 그것도 우연이 아닌 거예요. 다 주님의 섭리와 때가 이제 거기에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또 오병이어 사건은 어떻습니까? 마침 한 아이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한 아이의 하루 식사밖에 되지 않는 이 양이
그곳에 있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주님이 다 먹이시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는 주님께서 일으키신 그 모든 기적들과 그 사건들이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성전세를 내는데 베드로야 저 가서 물고기 한 마리 잡아와라. 그리고 그 물고기에 입을 열면 그 속에 동전이 있을 것이다. 자, 그 물고기는 어디서 동전을 물고 왔을까요? 그리고 또 그 물고기는 잡히는 것은 또 뭘까요? 동전 문 물고기를 잡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또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그 나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마을로 들어가서 그 마을 어귀에 있는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인데 그 나귀를 풀어 갖고 와라. 그 누가 뭐 때문에 이거 가져가냐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 갔더니 나귀가 있는 거예요. 그 나귀는 거기에 우연히 미쳐 있었습니까? 주님은 그 나귀가 거기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의 명대로 가져오는데 주인이 나타나서 이거 어디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는 거요? 주님이 쓰시려고 하십니다. 이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은 그걸 또 허락을 해줘요. 그리고 또한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나사로의 죽음이. 자, 오늘 본문의 사건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사람을 만나신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해요. 제자들은 우연히 만난 거죠. 주님은 우연이 없어요. 이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여,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마침 왜 이런 의문이 제자들에게 들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이런 질문을 왜 주님께 하게 된 것일까요? 제자들은 이 맹인의 불쌍한 처지를 보고서는 그저 의문이 들었고 그저 주님께 물었을 뿐이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아마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을 거예요.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을 거야. 아니지, 그게 아닐 수도 있어. 그렇다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일 수도 있지.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그들은 주님께 물어본 것이겠죠. 바로 그때 여러분, 이 시간, 바로 이 사건이 주님의 찬스예요. 주님의 기회예요. 바로 이것이 카이로스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건을 사용하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진리의 사건이요, 진리의 교훈과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건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3절 보십시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맹인이 맹인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곳에서 이 실로암 문 옆에서 지금 이렇게 구걸을 하면서 이렇게 있었던 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함이요,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해법인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그의 죄 때문인가? 그 부모의 죄인가? 오늘날은 뭐라고 할까요? 유전자 변이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아니겠어요? 예? 유전자 때문에 그가 그래 됐을 것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해답은 실로 명쾌한 하늘의 답변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소경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맹인이 갖고 있는 장애는 선천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뿐 아니죠.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은 맹인이 될 뿐만 아니라 온갖 장애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유전자 속에 아담의 죄가 다 유전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전부 다 사망의 병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좀 일찍 죽을 뿐인 거예요. 제 주변에도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벌써 병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먼저 이 세상 떴어요. 예? 어떻게 저렇게 착하고 아름답고 저렇게 참 믿음 좋은 저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실까? 우리는 그때 의문점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그 가운데 각종 육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까지 다 타고 태어나는 거예요. 살다가 보니까 그게 점점점 꼬이고 그래서 온갖 문제들이 다 일어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병이 없고 그리고 육체에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다만 크고 작은 것의 차이일 뿐이지 온 세상이 사실은 죄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사람만 그렇습니까? 피조물도 다 무한도 굴복하고 탄식하고 있잖아요. 피조물들도. 제가 예전에는 동물들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보니까 요즘은 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유튜브에 얼마나 그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동물은 집에 기르는 개나 닭이나 뭐 소나 이 정도밖에 못 봤잖아요. 그런데 온 세상에 있는 동물들을 사람들이 막 촬영을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보니까요. 여러분, 동물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동물 애호가가 되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동물들 속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섭리에 심지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성이 동물들 속에도 본성 속에도 있더라니까요.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얼마나 그 어미가 애를 쓰는지 몰라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 새끼들 막 다 죽이잖아요. 온통 미디어에 끔찍한 사건들이 연일 계속 터져 나오잖아요. 악마와 같이 자기 새끼를 그렇게. 그러나 동물들은 안 그래요. 본성을 따라서 충실하게 사니까. 동물들이, 여러분, 왜 피조물들이 그렇게 탄식할까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고 우리 인생들은 아담 안에서 저주와 형벌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다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친히 말씀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의 구속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그런 보편적인 어떤 사실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통해서 뭔가 어떤 일을 계획하셨고 그래서 섭리 가운데 지금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려고 하신다는데 여기에 주님이 지금 집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죄 문제를 얘기하시기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을 치유하게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의 원인이나 그리고 그것의 어떤 인과성을 밝혀내서 추궁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사안이 아니죠. 맞잖아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가 중요합니까?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고칠까,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질문이. 그래서 이 맹인이 어떻게 하면 눈을 뜨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눈을 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곳에 이루어지면 이 사람은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제자들과 비슷한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볼 때. 길을 가다 보면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참 이렇게 혼자서 몸을 지탱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좀 가슴이 아파요. 그 생각하면. 그분들 말하는 것조차도 미안해요. 전신이 마비가 되어서 부모나 주변의 다른 가족들의 희생적인 돌봄이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의 운명과 삶에 대해 쉽게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그들을 쉽게 판단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지금 제자들과 같은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태어났지? 이러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마 죄가 많아서 그럴 거야. 하지만 지금 주님은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따질 이유도 없고 그리고 그걸 따진들 아무 의미도 없어요. 다만 지금 이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 서 있다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에 이 사람을 택하셔서 바로 그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 작정과 경륜이 빛을 발휘하는 순간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선천적으로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은 바로 빛이신 아들 자신에 대한 교훈을 증거하시려고 바로 이 사람을 지금 그곳에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하셨던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황이 아무리 이러한 정말 불가능의 상황,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시간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부족해도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다. 사실 이 맹인을 볼 때에 많은 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자신의 눈이 멀쩡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그리고 빛을 통해서 형형색색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자신에게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들 가운데 크게 드리워져 있는지 사실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이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어요. 오죽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것을 누가 알랴. 이것을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해 있는데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무슨 소리 하냐. 내 의식이 가장 판명하고 내 판단력이 가장 정확하고 나는 가장 의로워.
내 판단의 잣대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해 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오늘 주님이 이 맹인을 통해서 그걸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바로 이렇게 어두운 10년 속에서 방황하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좌충우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 인생의 팩트죠. 그렇지 않아요? 누구 하나 여기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밝은 눈을 갖고 있고 그래서 내가 사물을 정확하게 보고 있고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여전히 주님 말씀처럼 죄 가운데 그냥 있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 본장 후반,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이후 마지막에 가면은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1절에 보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이 사람 지금 이 앞을 못 보는 맹인과 같이 되었더라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눈을 떠서 모든 사물을 다 판단할 수 있는 지각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죄가 여전히 너희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그러나 이 맹인은 어때요? 이 사람은 맹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보니 도리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 사람이 맹인이 아니었다면 어찌 주님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맹인이니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영광을 자기를 통해서 드러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유명한 송명희 시인 아시잖아요. 예? 전신이 다 붉으잖아요. 이분이 평생을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그런데도 이분이 정말 참 남의 그 이야기를 하기가 참 미안해요.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그 이제 어릴 때부터 그것도 여자분이니까 또 얼마나 또 감수성이 예민하겠어요. 그러니까 크면서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여인으로서 추하고 몰골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부끄러워하고 죽고 싶었던데 바로 그때 그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유명한 찬송시가 있잖아요. 나 가진 것 없어도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 자, 어떻게 공평하다는 말을 거기서 쓰냐 이거예요. 그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뭐겠습니까? 그만큼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불구였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도리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찬양이 많이 불려졌습니까? 우리도 코로나 풀리고 금요 기도회 되면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맹인의 처지를 불행하게 여기고 그가 불온하게 된 것이 그 사람 자신의 죄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는 바로 영적으로 소경된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셔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그를 믿는 믿음이 없이 사물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판단력을 갖고 지금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자신한다면 바로 그런 자신의 모습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소경인 거예요. 그것이 곧 죄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없는 모든 열정, 예수님 없는 모든 확신, 자신감, 담대함조차도 모두 다 여러분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다.
심판하러 이 세상에 내가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다. 즉 이 말씀이 멀쩡한 눈을 갖고 있어도 죄로 인해 영적으로 소경된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볼 수가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또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교만과 불신과 악함을 더욱 크게 드러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도리어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왜 맹인이 될까요? 눈을 뜨고 있는데 왜 영적으로 더욱더 맹인 소경이 되었을까요? 뭐 때문일까요? 주님을 믿지 않는 악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는 소경이 아니라 이제 그는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혼의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지만 우리 주님의 빛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태양과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빛이 세상에 오매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세상이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증거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해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35절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눈을 뜨고 다니면서도 영적인 눈은 완전히 소경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의 눈보다 더 정교하고 깊이 있는 그런 광학이 발전해가지고 레이저 현미경이나 또는 레이저 전체 망원경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사물의 깊은 이 미시 세계와 또 거시 세계 이런 것들을 모두 들여다볼 수가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정작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 참 이 컴퓨터가 발전해서 인공지능 이런 서비스들도 서서히 생겨나는데 인공지능으로 채팅 서비스를 하는 그런 이제 로봇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학습을 하는 거, 컴퓨터가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학습을 하는데 이 서비스가 중단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여자 목소리가 나오는 이 AI, 이 로봇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계속 성적인 음담 패설이라든가 그런 정말 이 참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계속 하니까 이 컴퓨터가 욕을 배우는 거예요. 더러운 음담 패설을 배우면서 얘가 말을 하는데 전부 다 더러운 얘기를 막 계속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컴퓨터로 서비스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누가 그거 학습시킨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학습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과학은 우리 영혼에 빛을 전혀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켜 보세요. 사람이 내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최첨단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여러분 사람의 영혼의 문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 맹신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의 진정한 생명과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 사람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빛이 이 시대에 어둡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범죄하고 육적 쾌락 가운데 사로잡혀서 죄악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주님은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어요. 맞지 않습니까? 다들 지금 그렇게 분주하게 또 열정적으로 삶을 살고 뭔가 어딘가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정작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그 길의 마지막은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그저 주어진 대로 닥치는 대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그때그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돈 많이 벌면 그걸로 육적 쾌락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치하고 낭비하고 즐기고 이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또 돈이 떨어지면은 그때부터는 또 탐욕이 물들어가지고 또 없어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고통 속에 살고 또 그것 때문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온갖 나쁜 짓 하고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상태로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힘이 넘치고 열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이 충돌해서 얻게 되는 충격은 더 크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주님은 바로 자신을 그래서 이 한낮에 태양의 빛에 비유하고 계세요. 4절 말씀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밝은 낮 시간에 사람이 다니면 태양빛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지만 밤에 다니다 보면 빛이 없기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것처럼 사람 안에 빛이 없으면 실족하게 된다고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빛 한낮의 태양은 누구를 비유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4절에서 이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먼저는 바로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이 맹인을 고쳐주심으로 자신은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자신은 능력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판단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영적인 소경들에게 주님이 참된 빛이라는 이 교훈을 이 맹인을 고쳐주심으로써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는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낮이라고 아직 낮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이 사역하시고 계시는 그 시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 시점까지 그 이전의 시간들을 주님이 아직은 낮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아직은 계시니까. 그러나 곧 밤이 오리라고 한다 이 말은 이제 성육신하신 주님의 그 광채가 이제는 그 때가 되면 더 이상은 사람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면 너희가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주님이 이전에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가 아직 있을 동안 아들이 있을 동안에 그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빛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빨리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서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직은 저 안식에 들어갈 날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가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낮이라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느 순간 어둠이 다가올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닥칠 때는 우리가 황급해가지고 주님을 찾을 생각조차도 못하다가 그저 어둠 가운데에서 그렇게 우리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셨던 그때 아직까지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에는 이 빛이 있었으므로 그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기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빛이신 주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맹인을 고쳐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맹인도 자신을 고쳐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그에게 진리의 교훈을 베풀어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거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와요. 그가 나사렛 예수가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말을 듣자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찾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목소리를 크게 외쳐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는지,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른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해라 그래도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이렇게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 맹인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고, 이제 주님은 그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주님은 땅에 침을 뱉습니다. 그래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아마 근엄하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진흙에 가지고는 다 이렇게 눈에 바르니까 이 사람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맹인이라도 알 거 아니에요. 이 뭔가를 눈에 바르는데 막 보니까 앞에서 침 뱉는 소리도 들리고, 그렇게 해서 그 눈을 이렇게 눈에 바르는데 진흙을 바르고 이러니까 막 이렇게 만져봤을 거 아니에요, 본인도. 근데 주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보세요. 저자인 이 요한이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석을 붙여놨냐면 이렇게 놨어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여러분 여기서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바로 이 맹인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실로암 연못이 지금 바로 그곳에 있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과 그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무대를 세팅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공인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거기에 배우인 이 맹인도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내심으로 그가 가서 거기에서 씻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그래서 그 못에 가서 씻도록 해서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그가 바로 세상의 빛이요 우리를 보게 하시는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실로암 못을 거기에다 두신 거예요. 그리고 맹인을 거기에다가 두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그래서 11절에서 맹인의 눈이 떠지고 보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모두 다 그에게 물었어요. 너의 눈이 어떻게 떠진 거냐?
그렇게 평생을 거기서 구걸하면서 살았던 당신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거지? 다 물어봤을 거예요.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잖아요. 그가 말해요. 나도 어떻게 뜬 건지 모르겠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더니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어. 글쎄 내 눈에 그러고 나니까 빛이 들어오고 모든 사물들을 내가 볼 수 있게 되었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놀랍게도 이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현대의학이 고칠 수 없었던 이 시신경이 다시금 살아나고 눈에 알력이 생기고 그래서 이 빛의 말씀으로 소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빛이요.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맹인이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대로 그저 실로암에 가서 씻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보냄을 받았고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된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주님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한다.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하고 섭리하신 뜻하신 영원전에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맹인을 지금 고쳐야겠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과 일치해서 모든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런 점들을 주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가 비록 사람이시오 육신을 가지신 말씀이시라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와 일치된 가운데에서 모든 일을 하셔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우리에게는 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완전한 율법을 완전히 일치해서 이루시니까. 바로 이것이요, 우리에게 주는 이 본문의 영적인 교훈입니다. 예수가 빛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시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그를 믿으면 이 구원의 빛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